4월 12일 중고등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반갑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배경이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친구들 고난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이제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긴 여정의 끝은 기쁨의 부활이요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그 부활을 우리 함께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불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부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이 그의 종을 대신하여 죽는다 라는 말은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 아니면 동물들의 모성애 또는 가장 사랑하는 연인 간의 사랑, 그 어떤 사랑을 대입해 보아도 쉽게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서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가장 떵떵거리며 살 거야. 나는 50살까지 짧고 굵게 멋있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100살까지 최대한 오래 살 거야 라면서 자신들의 수명을 호언장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 짧게는 당장 언제가 될까요?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울먹이고 있습니다. 화장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 통곡은 절정에 달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다고, 어머니 보고 싶다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정말 목을 놓아 울게 됩니다.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섭섭함과 아쉬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끝이 나고 육체가 땅에 묻힌다 해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가 새롭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 부활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찾아온 세 여인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약속한 곳에 나타나셔서 세 여인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글들과 특별히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부활로 보여주셨다라고 너무나도 상세하게 복음서의 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생생하게 그의 못자국과 그의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도마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초월적인 신이 우리 피조물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없고요. 더더군다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어떠한 문헌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이 성경만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이러한 신앙생활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은 죽지 않았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러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봤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주인공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을 파헤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떠들다가 바울처럼 그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이 거짓이라고 막 뒤지고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없는 사실에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등한시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자신들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5,000원씩, 10,000원씩 들고
헌금만 준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나오고 보니까 다른 주일이랑 많이 다르지요. 빵도 주고 계란도 줍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주일과 조금 특별하고 조금 더 즐거운 날이구나 하고 그냥 끝날 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에게 속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 이 신앙의 자부심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은 어떤 종교에도 없고요.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고 앞에서 말했지만 어떤 책에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도 지금 2020년까지 살아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부활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죽자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요. 너무나 이 세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도 그가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서 그를 믿고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첫 열매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활이라고 하면 이만큼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머리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부활 사건을 딱 맞닥뜨려서요.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을 믿고 내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내일 또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삼아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정말로 가슴에 딱 새기고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고 도전하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